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삶 속에서 어떤 주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 경험하셨습니까? 험한 세상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겠다 결단한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포기하고 또 양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셨는지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의 자리가 여기서 저기서 조금씩 또 좀 더 확장되어지는 가운데 그러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함을 느껴요. 또 그래서 이 부족함을 인정하는 자리마다 회개하게 되어지고 또 회개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다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바울이 가르치는 믿음 실천 기술론 20번째 시간입니다. 자유를 포기하는 자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건데요. 이제 고린도전서 이제 한 중반 정도 이제 저희가 본 겁니다. 이제 앞으로도 제가 이제 어제 저녁에 쭉 본문을 확인했더니 한 21번 정도 이렇게 더 설교를 해야 고린도전서를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중반부 정도 왔으니까 우리 지금 앞에 부분이 어떤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가 또 가르쳐 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고린도전서는 도입부 1장 1절부터 9절까지가 도입부였고요. 1장 10절부터 이제 우리 15장까지 깁니다. 15장까지 본론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6장이 이제 종결 부분인데요. 이제 특히 이제 본론 부분도 이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 10절부터 쭉 6장까지 여기를 이제 전반부로 보는데 바울은 여기서 이 고린도 교회가 왜 분쟁했는지, 왜 다투었는지, 그들 안에 이 도덕적인 무질서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어떻게 해요? 책망합니다. 훈계합니다. 그리고 이제 7장부터 15장까지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 이 질문한 내용들에 대해서 답을 주는 형식으로 지금 본문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겁니다. 우리가 7장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결혼에 관한 문제. 이거 단순히 이 결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 되어져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의 자리,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가 되어지면 결혼을 하건 결혼을 하지 않아 독신으로 살건 이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이제 8장부터는 우상 제물의 취식에 관한 문제, 이게 먹어도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지난주 또 오늘까지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우리 계속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공적인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부활 등의 문제를 차례로 이제 15장까지 이렇게 쭉 목회적 답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우상 제물의 취식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지식에 뭘 더하라 그랬어요?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지식이요? 분명히 필요합니다. 성경적인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게 되어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이 더하여질 때 많이 오늘 우리가 온전한 이 공동체의 모습을 또 신앙의 모습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 그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 안에 향기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의 자리를 오늘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앞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특별한 어떤 영향력이 없다는 것,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그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상처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상처받는 사람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욕구,
이게 생명에 대한 욕구입니다. 이 욕구 자체를 끊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훈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유, 권리, 이것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이 포기한 자유와 권리에 대한 역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 이 바울의 역설은 이겁니다.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라고 하는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권리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은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유롭게 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알게 되어지면 최소한 뭐는 하지 않아요. 실수를 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 가서 미국 법대로 여러분 살 자신 있으세요? 아마 여기 몇 분 안 계실걸요? 왜냐하면 영어가 안 되니까 가서 이게 뭐 교통법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일상생활 가운데 뭘 지켜야 되는지 아마 모를 겁니다.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미국 가서 제가 깜짝 놀란 게요, 횡단보도 있잖아요. 사람이 있건 없건 가서 서야 돼요. 왜냐면 거기도 비밀 경찰이라 그래서 저기 숨어서 촬영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영국에 갔다가 딱지를 나중에 하나 받았는데 뭐냐면은 이 영국은 CCTV가요 얼마나 많이 달려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게 우리 또 일방 통행하는 데가 있잖아요. 저희도 교회 앞에가 일방 통행인데요. 여기에 머리만 들어갔다 나와도 딱지가 2달 있다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운전 안 했으니까 안 내도 되지 않겠나 그랬는데 그때 운전하셨던 목사님이 그거 안 내면 자기 다시 가서 운전 못하니까 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영국하고 프랑스하고요 로타리 있잖아요. 요즘 우리 시골길 가다가 보면 로타리가 생겼습니다. 옛날에 있던 로타리가 지금 새로 생기는데요, 이 로타리에 진입을 하고 빠지는 법이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 익숙한 사람이 프랑스 가서 면허증 있으니까 가서 하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또 이 로타리 한번 들어갔다가 잘못 빠지게 되면 뭘 걱정해야 돼요? 2달 있다가 날라올 그 딱지, 이거 또 한국에서 프랑스 거 받으려고 그러면 이게 마음의 상처가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남의 나라에다가 돈을 보태줘야 되니까. 여러분, 지식은 사람을 자유롭게 만들어요. 그 일상생활부터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신에게 있는 자유에 대한 지식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자유인이다, 사도다라고 오늘 본문 1절에서 소개를 합니다. 자신에게 먹고 마실 자유가 있고 결혼할 권리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있었지만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합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겐 이런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는 그러면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여러분, 이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자유입니다. 그것도 값싼 대가가 아니라 정말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입니다. 어떤 대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주님에겐 고통이었고요, 그 고통의 절정은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자유가 주어졌고, 세상의 어떤 것도 오늘 우리를 다시 종이 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 짓는 것 빼놓고는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것에 매여 삽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이사하는 날 언제 이사합니까? 주일만 아니면 언제든지 이사할 수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날을 찾아요? 손 없는 날. 그래서 그 농협 같은 데서 나오는 그 큰 어른들 보라고 이 달력에 보면요, 손바닥으로 딱 해갖고 밑에다가 딱 손 없는 날, 딱 손 없는 날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손이 없는데 무슨 손이 다 있는데 왜 손이 없다 그럴까요? 이 손은 귀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그 악기가 뭐 들지 않는다. 그래서 그날은 이사해도 된다. 그러니까 그날 이사하면 이사 비용이 비싸요, 싸요? 비싸요. 왜 비싸요? 다 그날 이사하려고 그러니까 비싼 거예요. 그 우리는 언제 해요? 손 있는 날 하잖아요. 예. 그게 뭐 싸게 이사할 수 있는 거죠. 뭐 제일 싼 날이 언제예요? 하고 이사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만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얻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귀신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정말로 모든 것에 자유로워야 되는데 자유롭지 못한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도 구속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맬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에 대한 지식이 뭐 요만큼 있었던 게 아니라 풍만했어요. 아주 그냥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먼저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월등한 자유와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1절에서 4가지 반문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라고 하는 4가지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라고 하는 반문 위에는 다 뭐가 관련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사도권과 관련되어진 반문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이 사도권을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그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월등한 그런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게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권리가 있다, 이 작은 권리가 아니라 이만큼 큰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도요, 자기가 지금 그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월등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그 권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의하면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개척해 섬기면서 어떤 일을 했어요? 천막 만드는 그 일을 생업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자, 사도 바울이 교회로부터 이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 헬라 세계에서는요, 많은 철학자들이 있어요. 스토아 철학자, 냉소주의 철학자, 그런가 하면 궤변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지혜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강연을 하고 돈을 걷어 생계를 유지하면서 여기저기 유랑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바울도 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똑같을 거예요. 아마 저 사람이 스토아 철학자야, 냉소주의 철학자야, 궤변가야. 그러면 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어느 쪽에 가까웠을까요?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뭐 궤변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거기서 지금 만약에 생활비를 받게 되어지면 어떤 처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 이방 철학자들과 똑같은 위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도 그렇게 유랑하는 철학자 중 한 명으로 여겨져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되어졌고요, 이에 교회로부터 오는 이 재정 지원을 포기하기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사역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이 고린도의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울은 교회로부터 생활비 받는 것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에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사도도 배우자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순회 사역을 하며, 순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개척되어진 교회들마다 말씀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생활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7절에 보니까 군 복무를 하면서 그 자기 비용으로 하는 자가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포도를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먹어요, 안 먹어요? 먹는다는 것입니다. 양 치는 자가 그 양의 젖을 먹어요, 안 먹어요? 먹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도 얼마든지 고린도에서 이 사도의 권리를 누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전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여러분 잘 아시죠? 브리스길라와 아길라 부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를, 그리고 선교비를 충당했습니다. 복음 전파에 조금도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대부분의 노예 출신으로 구성되어진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생계비로 인한 부담을 주어서 복음 전파에 이 장애가 초래하는 것을 막고자 자비랑 사역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어려서부터 이 생계를 위해서 기술 한 가지씩을 익혀두는 관습이 있었대요. 그래서 유대 랍비들 같은 경우, 유대 랍비들은 이 돈을 받지 않고 가르치는 것이 관례였다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유대 랍비 밑에서 이 천막 만드는 기술을 익혀서 스스로 이 생활비와 선교비를 충당하면서 전도 활동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바울은 이 복음 전파에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목회 철학이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모든 그 사역자가 바로 이 바울의 이 정신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부터 모든 사람들이.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어지는 일이라고 하면 마땅히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요, 이거 포기할 수 있는 것,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모든 것이 분업화되어졌어요. 전문화되어졌어요. 그래서 사역자가 스스로 일하면서 사역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효율적인 사역을 위해서 세속적인 직업을 갖는 것, 이것도 사실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역자는 교회의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사역자가 교회로부터 이 생계비를 받기는 받지만 물질을 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물질을 탐하게 되어지면 문제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 봤더니요, 두 가지가 딱 떠올라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한번 보세요. 제가 이게 돈을 좋아하게 생겼나 안 좋아하게 생겼나, 어떻게 보이세요? 돈을 안 좋아하게 생겼죠? 네, 잘못 보셨어요. 돈을 되게 좋아해요. 아니, 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돈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그 돈에 탐욕의 눈을 가지고, 탐욕의 마음을 가지고 제가 그 행하는 것을 저는 몰라요. 여러분, 음식점에 아주 좋은 재료에다가 아주 좋은 손맛으로 음식을 이렇게 제공하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제가 상주에서 그런 모습을 봤어요. 이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순댓국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아니까요. 와가지고, 야, 정 목사, 네 좋아하는 순댓국 지금 저 집 하나 생겼는데 국물이 끝내준다 그러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뭐 매일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한 3주 정도 개업하고 3주 지나서 제가 갔거든요. 근데 제가 먹어봤더니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에이 아닌데 그랬더니 먹어보더니 어제하고 오늘하고 맛이 달라졌대요. 그래서 일단 먹고 나오면서 주인한테 제가 그랬죠. 맛이 달라졌어요 사장님? 그랬더니 이제 처음 보는데 제가 맛이 달라졌어요 사장님? 그랬더니 갑자기 이분이요 뜨끔하는 거예요. 장사를 처음 하니까 그것도 이제 능숙하게 넘기지 못해가지고 뜨끔하는 거예요. 저기 뭐 바뀐 게 없는데요? 더듬더라고. 그래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국물이 바뀌었는데.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하루에 150그릇을 팔려고 국물을 했는데 사람이 더 몰려와서 뭐 했다고요? 물을 탔다는 거예요. 그 집 지금 상주에 없습니다.
누구만 알아요?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가서 먹는 사람이 오늘 먹고 일주일 있다 먹어도 안다니까요. 이게 지금 그런 겁니다. 저만 모르지 제가 바뀐 거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이상목 집사님이 제일 잘 알까요?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알 거예요. 제가 바뀐 거, 제가 맛이 간 거는 여러분들이 저를 더 잘 안다니까요. 그럼 맛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이제 이렇게 합니다. 우리 신장로님은 안 간대요. 맛 간 집은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좀 달라요. 맛이 갔으면 왜 맛이 갔냐고 가서 물어요. 그래서 다시 맛을 회복시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맛이 갈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우리 목사님 맛이 갔구나, 잘 가셨네, 더 쉬어야 될 텐데 갈 때까지 가나, 어디까지 가나 한번 쳐다보자, 이러고 계시겠어요? 아니면 저한테 와서 목사님 맛이 조금 갔는데요,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무도 얘기 안 하실 얼굴들이에요. 얘기를 해줘야 돼요. 목사님 그거 문제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우군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당회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제가 막간 행동할 때마다, 막간 생각을 할 때, 제가 잠깐 맛이 갔다니까 제가 진짜 하여간 제가 이상한 생각을 하고 복음에서 떠나고 성도들을 향한 그 마음이 변질되어지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우리 장로님들이세요. 권사님들이세요. 안수 집사님이세요. 그리고 더 저한테 얘기하기 쉬우신 분들은 우리 원로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이세요. 교회를 섬기시면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언제든지 저한테 와서 이런저런 훈계와 책망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위치와 자격에 서 계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질을 탐하면 제가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물질을 탐하게 되어지면 말씀 선포가 제대로 되겠냐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막힙니다. 그럼 다 끝난 거잖아요.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물질에 대한 욕심 버려야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이방인을 전도하는데 이롭다고 지금 판단한 거예요. 이처럼 진정한 섬김은 여러분 지식이 아닙니다. 사랑을 선택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권리를 주장하는 거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하지만 형제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또 옆에 있는 자매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것, 그러면 거기에 뭐가 맺혀요? 열매가 맺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내 안에 포기해야 될 것을 헤아려 봐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형제 사랑을 위해서 어떤 것을 십자가 앞에 놓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 시간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입으로만 말하는 거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것, 마땅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를 부끄러워할 수 있는 것, 가져야 함에도 걸림돌이 될 줄 안다고 하면 내려놓고 가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한시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앞에, 영혼 앞에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서 있는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포기하는 자리마다 역사하심에, 그 역사하심에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바울이 이 자신이 포기한 이 자유와 권리에 대한 그 역설은 복음의 장애가 없도록입니다. 복음의 장애가 없도록이에요. 아마도 이 고린도 교회 내에는 이 지식을 가진 자들, 이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우상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사실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먹어도 돼야 안 돼요? 된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마음껏 먹자고 주장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이 종교에서 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흠이 있는 것을 제물로 드리지는 않습니다. 최상급의 가축을 쓰기 마련인데요.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한번 제물로 쓰여진 것은 이게 10,000원짜리면 한번 썼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중고잖아요. 그러면 싸요, 비싸요? 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상급의 고기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도축에서 나온 고기보다 값이 쌉니다. 그러면 가게 되면 싼 거 사 먹어요, 비싼 거 사 먹어요? 이게 같은 값이면 좋은 거, 또 좋은 건데도 싸면 그것을 선택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금 사 먹으면서 문제가 되어졌던 거죠. 그러니까는 이거 먹어도 돼, 싸잖아, 그리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도 일반적인 그 상식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런 겁니다. 이 지금 요 상황을 그대로 자기 상황에 대비시키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게 되어지면 내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것,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또 율법도 이 사역자들에게 그 사역비를, 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신명기 25장에 보게 되면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음식을 먹지 않는 것처럼 나도 이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는 것, 받을 수 있지만 받지 않는 것, 이걸 지금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되어지지 않도록 직접 자기 손으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경우를 예를 들면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경계한 이유는 그것이 교회에 속한 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행동이었고요,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이유로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중간에 보면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참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참았다, 참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지분과 관련되어진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참다, 참는다라고 하는 뜻을 보면 덮다, 감추다, 참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요, 바울은 이 자신의 사도된 권리를 복음을 위해서 덮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감추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참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의 행위를 비난의 근거로 삼는 그 고린도 교인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나 바울은 여전히 복음에 이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참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참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저도 저에게 한번 적용시켜 봤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물심에 대한 탐심, 이거 참아야 됩니다. 왜? 없는 게 아니니까요. 없는 게 아니니까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에 대한 욕구가 크면 클수록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해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런 얘기를 들어요. 제가 상주 있을 때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 사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목사 사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아유, 목사님, 목사 사장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표현이 있을까? 그러면은 장로 이사님이세요? 이 지금 이런 표현들 자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엄청난 문제거든요, 사실은. 왜 그럴까요? 기복주의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수한 복음이 변질되는 것이 바로 이 목회자가 물질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게 시작되어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는 복음을 잃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탐심이라고 하는 것, 이 목회자로서 이 탐심을 뽑아내야 되겠다, 이 마음을 언제나 갖고 있는데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한테 그런 모습이 보이면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얘기하셔야 된다고요. 맛이 가면 갈 때까지, 그냥 끝까지 갈 때까지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참아야 될 게요, 제 생각입니다. 제 사상입니다. 이거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사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이 한국을 보십시오. 대한민국을 보게 되면 이념적인 프레임에 갇혀져 있죠. 예, 뭐 보수, 진보, 뭐 이거 되게 건강한 것입니다. 근데 뭡니까? 저기 극보수, 극진보. 그런데 이 여기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저 끝에도 기독교인이 들어가 있고 저 끝에도 기독교인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과격해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 생각과 제 사상 저도 있어요. 저도 그런 부분들을 안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목회하면서 절대 그 색깔 내지 않겠다, 드러내지 않겠다. 왜냐하면 생각을 하지 않겠다는 건 사람이 아니니까요. 사상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 아닙니다. 가질 수는 있지만 표현하지 않겠다, 드러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SNS를 통해서 뭐 정치적인 얘기하면 자기가 마음에 들면 좋아요 한번 누르면 되지만 그 좋아요가 가지고 있는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헤아리게 되어지면 주의를 하겠다고 사역을 하겠다고 하는 오늘 우리가 함부로 그거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기 생각과 자기 사상 속에 갇혀서 그걸 표현하는 사람은 절대 주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속해 있는 사람한테만 주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 성북구에도 한 교회, 여러분들 제가 어떤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아마 다 알 겁니다. 제1자가 들어가니까요. 그 교회가 교회입니까? 정치 집단이지? 이것도 지금 제가 제 생각과 제 사상을 막 얘기하는 걸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건 얘기 안 할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것은 잘못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여러분 거기에 동조하거나 그 생각에, 그 마음에 여러분들의 그 귀한 복음을 향한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목회자들이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동조하니까 저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그건 죄악입니다. 성도들을 잘못 이끌게 되어지는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또 하나 제 안에 참아야 될 게 뭐냐면, 좀 전에 막 혈기가 나오려고 그랬거든요. 이 혈기입니다. 혈기. 제가 오늘도 아침에 새벽 예배 나가서 그 온도 우리 재고 들어가잖아요. 그 앞에 있는 분들 쭉 봤더니 제가 36.5도가 나오더라고요. 오늘이요. 보통 이제 36.4도가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도 제 생각에 피가 뜨겁다. 왜냐면 앞에 우리 조선은 장로님 들어가셨는데 35.7도 이렇게 나오셨는데 저는 바로 뒤에서 바로 쟀는데 36.5도. 그래서 제가 내 피가 정말 뜨겁구나. 그러면서 느낀 게, 하나님, 이 피 뜨거움이 혈기로 나타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노를 참고 온유하게 해달라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언행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 얘기를 이렇게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참아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아마 여러분의, 왜 제가 지금 제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셔서 여러분에게 참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저도 지금 이렇게 세 가지를 썼는데요, 한 30-40분 걸렸어요. 내가 뭘 참아야 될까? 이 자기를 돌아보는데 그냥 막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무의식 쪽에, 의식 속에 이게 막 다 이게 나는 괜찮아, 난 탐심이 없어, 뭐 이런 마음이 있고, 나는 혈기 다 죽였어,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 반 페이지 쓰는데도 한 40분이 걸렸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예배 끝나고 돌아가셔서 한번 써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참았던 것, 여러분들도 참아야 되는데 무엇을 참아야 될까? 여러분 써보셔야 됩니다.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장애가 없도록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의 문제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 말씀 앞에서 이제 기록하고 써내면서, 나는 이걸 참아야 돼. 뭘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요? 권리를, 자유를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세우는 거죠.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성도는
할 겁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것도 때로 참아야 하고 가고 싶은 것에 이 걸음을 멈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떠하길 원하시는지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나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구원의 감격으로 구원받아야 할 그 영혼을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형제의 믿음을 살피고 복음이 전파되는데 장애가 되어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명이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형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행여나 자기의 모든 권리, 받을 수 있는 모든 권리,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 이것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 물어보십시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서 그 모진 고통 당하시고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을 포기하신 주님이 무엇을 선택하셨을까 생각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권리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를 해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는 삶은 하나님은 그 삶을 아름답게 보셔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제 다시 시작되어진 한 주간, 이제 6월을 마지막으로 상반기가 끝나고요,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돌아보자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신을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유를 포기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자유를 포기하신 예수님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복음의 진보를 통해서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자유가 주어지는 그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2021년도 상반기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어질 맥주 감사절 이 특세를 통해서 상반기가 정말 잘 마무리되어지고 하반기가 온전히 준비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